예표원 인사합시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마리아처럼 아무 존재도 없었던 시골 처녀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처럼 그 뜨거운 땡빛에 하루 종일 산에 가서 양이나 치던 목동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역사의 길이 남는 성군,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총리가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내 두 눈도 떠질 수 있고 내 팔자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잠잠하라고 소리 질러도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수레본에게 여자도 예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 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의 손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의 인생이 정말 앞길이 열리고 행복하게 될 줄 믿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냉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냉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고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노아처럼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고 떠내려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자에게?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 잠언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34절 913페이지. 잠언 3장 34절. 예. 자,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세요. 예. 자, 여기서 거만하는 자 누굽니까? 거만한 자. 예? 잘난 체 하는 자, 돈 많은 사람, 뭐 잘생겼다고 의시되는 사람, 여러 가지 포함되겠지만은 여기서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예. 나는 은혜 안 받아도 돼,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은 은혜 줄 수가 없어요. 자, 야고보 4장 6절, 야고보 4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
우리 성경 찾는 것보다도 스크린을 더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야고보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오늘 저녁에도 육신은 피곤하고 정말 자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은혜 받으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피곤해요. 오전에는 또 가구회사 가서 전 직원 예배 인도하고 또 저녁에는 또 충주 동천 골프장 가서 또 전 직원 예배 인도하고 방금 왔어요. 정말 쉬고 싶지만은 내일은 또 아침 일찍 대구까지 가서 또 주례하러 가야 돼. 쉬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살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시간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예배 나오라고 지금 저러는구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일주일만 말씀 안 들어보세요. 일주일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어보세요. 금방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금방 불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는가, 이거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도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넘어가 볼게요. 7장 19절. 2장 넘기면 히브리서 7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만나는 처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살 길. 날마다 성전에 와서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가 은혜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볼까요?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자,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방법대로 살아요.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맞아도, 내 기분 나빠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끌려다녀요. 감정에, 기분에 끌려 예수 믿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자기 감정 믿는 것이고 기분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직분 맡아가도 좀 기분 나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환경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우리가 비록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도 믿음 지키자.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자. 그래서 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먹는 왕의 진미.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거 거절했습니다. 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예. 금신사에게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겉으로만 그냥 잠깐 절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 건지기에서 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불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분명히 3명을 결박한 채 던져넣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결박되지 않는 4명이 불 속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예. 말씀대로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은혜.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7장 한번 볼까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자, 17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 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예. 자, 갔더니 마침 10절에 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물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물 가지러 갑니다. 11절에 그녀를 부릅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 그 흉년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도 귀한 데다가 떡까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먹을 것까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12절에 사르밧 과부가 뭐라 말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가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뭐예요? 밥이 없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
병에 그 밀가루로 떡을 구울 수 있는 올리브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주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걸로 떡을 붙여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예.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사라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네 말대로 그거 마지막 남은 밀가루 탈탈 털어서 올리브유하고 떡 만들어서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예,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근데 뭐요?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예. 네가 그 마지막 한 움큼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되 먼저 뭐요?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다고 보채는 아들에게 먼저 주라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순종하기가. 근데 뭐요?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사라밧 과부 같으면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마지막 남은 그거 며칠 동안 굶고 참다가 겨우 그거 마지막 남은 거 가루 그 쌀로 밥을 해가지고 겨우 한 공기 두 공기 나오는데 나인데 먼저 한 공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당신하고 당신 아들이 먹으시오. 그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밥을 가져와도 시원찮을 판에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먹는 걸 지가 달래 지가 처먹겠다고. 예? 시험 들어가 삐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 이제 만나교회 가는가 봐라 이럴 거예요. 아마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이 복받는 사람은 뭔가 다르게 살아요. 그 복받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예. 이 사라밧 과부가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정말 그 배고파 보채는 네 아들보다도 정말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 네 배를 네 입에 먼저 떡을 넣지 않고 나에게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를 지면에 내릴 날까지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 아직까지 네 통의 가루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올리브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라고 하셨다. 예. 자, 그랬더니 사라밧 과부가 15절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라밧 과부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또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아들 자기 먹을 거 뒤로 미루고 먼저 작을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먼저 대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원래는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제 통의 가루 이것도 다 틀어서 먼저 구워서 엘리야 먼저 갖다 줬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자기 아들이 먹었어요. 이제는 죽자 내일. 이제는 없으니까. 근데 내일 아침 일어나서 혹시나 싶어서 또 밀가루 독을 봤더니 또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걸 또 푸내가지고 식용유 병에 보니까 또 요만큼 깔려 있어. 또 다 틀어서 또 구워 먹었더니 이제는 내일은 죽자. 내일 보니까 또 있어 그만큼. 네? 언제까지? 흉년 끝날 때까지. 흉년 끝날 때까지. 네. 자,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과부가 없습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과부가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그 집으로 안 보내고 하필이면 저 시돈 땅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 시돈 땅 이방인의 땅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여인 중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어. 이런 믿음이 있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인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이 과부는 이 정도 믿음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흉년 때 3년 6개월 흉년에 들어서 정말 굶고 굶주리고 어려운데 이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해야 될 건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예. 아무리 빚이 있어도요 먼저 하나님 주신 것에 11조를 먼저 떼고 주님 앞에 살면 그 빚도 갚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빚 다 갚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면은 평생 못해요. 예.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시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욥기 33장 욥기 33장 26절 볼까요? 욥기 33장 26절 794페이지 욥기 33장 26절. 자,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어떤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은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기뻐 외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의 의를, 옛날 성경에는 그의 의를 회복시키신다 그랬어요. 기도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의 의를 회복시키신다. 가만히 노는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거부가 돼 돌아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 에서가 군사 400명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죠.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쓰러뜨립니다. 이제는 쩔뚝쩔뚝합니다.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놓고는 뭡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나를 세례하니 가게 하라. 야곱이 어떻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결사적으로 은혜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니까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던 에서가 한순간에 다 녹아집니다. 그리고 야곱을 껴안고 서로 울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렇게 원수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